제가 2014년도 1월부터 이제 설교 사역을 온땅교회 설교 사역 시작했고요. 한 5년 이제 된 거네요. 연수로는. 그리고 이건 15년도 한 1월부터 히브리어를 이제 제가 히브리어랑 헬라어에 좀 꽂혔다 그래야 되나? 네. 꽂혀가지고 나름대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화하고 정리한 히브리어 단어 공부죠, 말하자면. 단어를 공부하지만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거를 한 열 몇 강 정도 한 게 있는데 그것들 좀 지금 보니까 잘했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첨가하면서 다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근거로 좀 첨가하고 또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걸 꾸준히 해서 그 토요일 날 모이는 이 시간에는 이렇게 히브리어 이 단어 하나하나 중심으로 하고요.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듣는 분들이 많이 체한다 그래야 되나? 힘들어요. 막 여러 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항상 있는데 성도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딱 한 가지만 그것만 잘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이렇게 피드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이제 되게 필요하겠지만 심플한 지식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어서 이제 한 단어나 그 단어의 의미들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그 본문을 누가복음 9장 23절 4절이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의자매니 10시에 출근이에요. 최대한 9시 반까지만 9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그죠. 제목을 슈브 있죠. 이거 많이 들어봤나요? 네. 슈브라는 단어 이 뜻이 먼저 기억나요? 슈브 들어는 맞죠? 네. 그러니까 회개. 그렇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들은 분 많이 계시는데 정말 그 의미를 딱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은 또 이게 많이 없더라. 그래서 슈브 이게 히브리어 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경희자매 말한 것처럼 회개하다, 일반적으로 회개하다는 뜻인데 요것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서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 해석된 의미로 정리해 놓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영혼을 결정하는 성경관이죠. 한번 이거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으로 보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그의 신앙과 아니 인생과 영혼이 결정됩니다. 소위 말해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본성 그리고 자연 법칙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 자연의 법칙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자연의 현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원자와 분자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고등 물질 정도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흙의 세상이 영원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발의 먼지를 털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여기 너희는 이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도들이에요. 복음을 영접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뭐라 그러세요? 그 집이나 성전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죠. 성경에서 이 발 하면은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이사야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발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메타 언어거든요. 근데 그 발에 뭐가 묻어 있어요? 먼지가. 누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에 진리의 내용을 받으면 먼지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란 얘기는 말씀을 받지 않은 너희가 먼지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 성경이라는 캐논을 이제 그 윤리적인 규범과 이제 규칙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죠. 하라와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보는 거랑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언약이 신말로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하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이 언약물을 통해서 너와 나의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물을 통해서 약속을 한 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약속이란 얘기는 뭘 하고 안 하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뭘 약속했다는 얘기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영역 이전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들려도 이해되지 않는 방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안의 마당 뜰에서 열심히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 모형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요? 네. 성막 모형 뜰 마당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는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있다가 이제 그 성전에서 들리는 말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 밖에서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온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율법을 깨워도. 뭐가 들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얘기가 말이 나왔는데 뭐가 들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일본어로 얘기하면 저는 일본어를 못 알아먹으니까 뭘로 들어요? 웽웽웽.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글로사. 막 얘기해도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뭔지 이해되는 사람에게 그 얘기가 들리면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들려서 고개를 돌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거든요. 희생제사의 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듣게 된다는 얘기죠. 자, 율법과 계명으로 받는 것 있죠? 이거 한번 경희 자매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떨어지면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행위로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자들, 그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로 받는 자들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동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그 성소 안에는 촛대, 떡상,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언어들이에요. 또 지성소 안에는 예, 그 법궤라는 게 있지요. 법궤, 언약궤예요. 약속의 그 계명이에요. 법궤가 네모 상자가 되어 있죠. 네모 상자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치고, 두 번째가 언약궤? 언약궤 안에 있는 거. 언약궤 안에 세 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네모 상자 안에 있단 말이야. 첫 번째가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아, 맞아. 그 다음에 십계명, 이건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돌판이 있고, 요거를 네모 상자 안에 조각목에 이렇게 상자에 넣은 다음에 금으로 칠하고 위에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어요. 이게 증거계예요. 그 위에 또 덮은 다음에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천사 두 마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요? 시은자,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거죠. 이거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그 전까지는 이 지성소 안에 커튼이 쳐 있고 안에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에 향단이랑 촛대랑 떡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사 드려서 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여기 언약궤 단이 하나 있고 향단이 있고 성막 앞에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단이 3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근데 여기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상징하는 게 있죠. 이게 뭘 설명하는 거죠? 왜 이거를 담으라 그랬을까요? 언약, 나의 죄.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3개가 다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요 3개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덮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다 또 동물의 피를 또 뿌려. 피바다가 되겠죠? 그 위에 이제 멀시시시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얘기는 인간이 뭘 하나님께 잘하고 의지를 들여서 뭘 만들어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이 40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은혜의 자리에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요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요. 자, 그러나 여기 있죠. 동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두멍이 무엇을 의미하고, 성소 안의 촛불과 떡상과 향단과 열폭 휘장과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 말한 분과 말을 듣는 나가 무슨 관계라고요? 약속의 관계예요. 이게 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것을 성경은 슈브라고 히브리어가 표현해요. 슈브. 그 슈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사전을 보면 7725번을 보면 기본적인 뜻이 돌아오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아는 것에서 출발했다면.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회개했냐 얘기죠. 돌이켰어요? 맨날.
가끔. 경희자매님 회개했어요? 어제 잠깐 회개. 그동안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듣는 걸 회개한 거죠? 아니요, 그런 행위적인 거 말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행위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왜 안 했을까에 대한 회개를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게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아, 자기 안에는 그 이유를 좀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좀 정리가 됐어요. 아, 그럼 이제 그럼 열심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네, 뭐 내일은 갈 거예요. 네, 우리 이상윤님 회개했어요? 저요? 회개한 것 같아요. 여기 볼 때 남자친구 볼 때. 회개를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인생에 대한 회개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반성이고 후회라 그러지. 반성과 후회 아쉬움이라 그러는 거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그 존재를 결정하는 실존에 대한 이제 뭐죠? 돌이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를 향해 가다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걸 사탄이라고 흔히 표현해요. 반대로 있다가 들리는 소리 때문에 돌리는 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죠. 단지 우리의 그 옛날에 우리 큰아들이 이제 그 목사 아들이니까 걔가 우리 큰아들도 지금 이제 교회 잘 안 오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한 4군데 옮겨 다녔죠. 저 때문에. 목사, 여기 있지만, 목사 아들의 그 비애지. 어떤 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전도사나 목사님 하는 설교들 들으면서, 저분이 어떤 애 가면 다 아는 거죠. 근데 그 수련회나 그 여름 학교 가면은 꼭 밤에 불 꺼놓고 회개기도 시키거든. 근데 이제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했었죠? 저도. 근데 이제 불 꺼놓고 이제 선생님이 기도시키니까 선생님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회개하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걔가 이제 난 기도가 안 되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걸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눈 감으니까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도 생각이 났지만 회개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옆에 막 애들이 울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안 울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우는 거지. 그 나이 때는 엄마 없는 데서 엄마만 불러도 그러니까 불 끄고 울고 그러니까 왠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유 없이 울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져요.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몰라도 일단 눈물이라는 걸 배설을 하고 나면 이 감정적인 카타르시나 정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막 놀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막 노는 것도 그런 정화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나중에 다 회개한 줄 알고 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야 그때 너 이거 죄 졌는데 너 회개 안 했더라? 너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당 가서 회개를 사야겠죠? 회개를 사요? 그런 개념에 우리의 그 정서 심리학에서 어떤 정서적인 학대일 수도 있거든요. 자학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방식을 회개라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죠.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그때는 정화된 것 같는데 한 2,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일주일만 지나도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좀 오래 간 거예요. 하루 이틀은 금방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과 본성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거는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이란 얘기죠.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렇게 하면 정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언약으로 받는 걸 슈브라고 하고 그거를 성경이 한글이 회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회개 안에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어요. 돌이키다라는 의미 안에 회복되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회복됐다. 뭘로? 그 언약의 말로 누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마음을 돌이키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 있죠? 여기 히브리어가
일본은 자음 몇 개 있어요?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20개는 넘죠? 안 될걸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자음이 22개뿐이 없어요. 22개. 21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자음을 이제 정리해 보니까 옛날에 문자는 다 상형 문자였을 거 아니에요. 모든 문자가 상형 문자로 시작된 거니까. 고대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요걸 보니까 히브리어 쉰이라는 단어 있죠? 제가 그 히브리어 그 음가 넣었죠? 여기에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삼지창. 그 부채. 원래 이빨을 예? 왕관이라고. 왕관. 이렇게 다 인식이 다 달라요. 공주 되고 싶은 사람, 자기를 자학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다 심리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농담이고요. 이게 이빨을 모양하는 거로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부수는 거잖아요. 씹어서. 이렇게 부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요 바부는 못을 상징해서, 이렇게 성막 텐트를 할 때 못을 박았잖아요, 땅에다. 그런 걸 표현됐고, 요 베이트는 집 모양이에요. 이건 집이거든요. 어디 안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히브리어 쉰, 부수다, 바부, 못, 혹은 연결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베이트는 집, 혹은 안, 요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음가를 이제 다 붙여보면은 집을, 슈브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다, 돌이키다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집을 못으로 무너뜨린다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꼭 이것만 진리다 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고대어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옛날에 배웠던 건데 그 화살 이렇게 관역을 잘못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가 목표에서 그건 헬라어고 그 단어의 의미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그걸 죄라고 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 관역을 다시 맞춘다가 해계라고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돼서. 이건 이제 죄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예. 아무튼 이 히브리어의 쉰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이런 의미에서 출발된 거라고 보는 거죠. 보자 얘기예요. 이것은 자신이 이전에 살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뭘로요? 못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집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려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돌이키려면 쉬운 방법이 그 길이 끊기면 되는 거죠. 옛날 집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 집이 무너지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나그네라는 개념이 사실 그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끄신다라는 얘기죠. 그 옛날 집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해요. 이전에 살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집에 거한다. 오늘 나는 이전의 나랑 다른 나죠? 철학적으로. 존재적으로 어제의 나는, 아니, 오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닌 거지. 네. 생물학적으로, 세포적으로 어제에 있던 나는 죽었죠. 네. 완벽히 죽지는 않지 않았어? 그 최소한 1년 전, 5년 전에 나는 죽었어. 네. 세포는 다 죽었었어. 네. 제일 오래 사는 세포가. 세포가 죽고 안 죽고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은. 아니, 물리학적으로라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5년 전에 나의 이 살세포는 5년 전의 세포는, 최소한 1년 전의 세포는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옛날 왜 웃겨 얘기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너무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도 이전에 나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곤충이 탈피하는 거. 이런 개념처럼 인간도 탈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혹은 존재적으로 그런 탈피가 좀 그렇지만 그런 과정, 옛자의 죽음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꼭 복음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전에 살던 집은 단지 우리가 거하는 장소일 뿐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행위나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율법적인 그 교회에서 행했던 그 일 이제 못하죠. 네. 네. 남자친구, 그러니까 직업을 위해서 이제 새벽기도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아니요. 갈 수는 있지. 내가 이번에 회사에 어떤 직장에 그 진급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려면 하겠냐고요. 싫어요. 못 하잖아, 이제는. 네. 왜 못 하게 된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뭘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전에 해가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졌죠. 새벽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새벽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거라.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던 제약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죄로 관련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전에 행하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요. 단순히 개별적인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살던 집을 부수고 새 성전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슈브를 이렇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 옛성전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성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지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 자 표현해요. 그래서 이 슈브의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는데 슈브는 뭐냐? 옛 성전의 파괴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만 사실 이것이 슈브의 전체 의미라고 다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워낙 성경에서 방대하게 깊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슈브는 옛성전의 파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옛성전은 어떻게 무너졌냐? 나의 옛자는 어떻게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성전,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죠. 나죠. 나가. 그러면 이제 우리로 번역하면 내가 성민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믿으십니까? 네. 경기자매님 죽었어요? 죽은 것 같긴 해. 몇 개 죽은 부분이 있지. 이렇게. 죽으면 죽은 거고 안 죽으면 안 죽은 거지. 좀비예요. 우리 이상 형제님. 저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난 아직 나의 옛자가 펄펄 살아서 있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경기자매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안 죽었다? 어느 때는 죽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죽은 것 같다? 네. 이게 일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희자매랑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과정이 없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루신 거잖아요. 네, 이루어진 거죠. 네. 그거 정말. 완성된 거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정.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좋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럼 죽은 거네요. 애매하게 목소리가 나온다고 붙어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시작된 거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죠. 죽음이 시작된 거네. 주의자매님은. 같아요. 같아요. 죽음이 시작된 거겠죠. 되게 좋은 말이다. 죽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료됐으니까 죽은 거죠. 아직 내가 팔팔하게 살아 있어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네.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돈도 벌고.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시간 관리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 기회들이 우리의 이 삶의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빨리 살려내라.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하면 빨리 죽어라. 그래야지 시간을 아끼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뭘 헐라고요? 성전.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물리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졌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랑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재건됐어요. 500 몇 년인가 그쯤에. 그것도 무너졌어요. 이 성전은 뭐냐면 헤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방 통치자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왜냐하면 당대의 모든 백성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면 그들의 종교를 좀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니네 이거 헐라 그런 거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헐라 이거 그다음 어떤 말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의 행위를 버리면 성령이 오르.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울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보시면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이요?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웃기네 이 또라이 미친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로. 모두 서로 다른 얘기. 이걸 방언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뭘 무너뜨리란 얘기예요? 나를 죽여라 그 뜻이에요. 이 물리적으로 보니 이 성전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육체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때 그니까 이 얘기구나 얘기한 거예요. 대충 느낌 오셨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46년 40과 6이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40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역사와 인생의 시간. 그래서 광야 몇 년? 40년. 광야 40년. 광야 인생을 40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역사라는 인생, 우리가 광야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 40이라는 인생이에요. 주셨고 6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성전을 세우며 인간의 그 의와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는 수가 6이라고 표현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인생의 과정에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면 그것이 무너져서 7일하는 안식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헤롯 성전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인간의 의의 총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체가 죽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뭐가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겠어요? 옛성전의 무너. 네, 거기에 이제 결국 누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는 나랑 상관없는 대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투영한 어떤 타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로의 죽음이에요. 그걸 나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계시죠. 네. 역사적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못해요. 못하죠.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역사적 예수가 내 마음에 반대 실제화된 예수, 나로 죽은 그 예수가 될 때 그 죽음 속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세상 임금으로 죽고
혹은 노뱀으로 죽었잖아요. 네. 노뱀이 달렸잖아. 그 예수의 죽음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에 다? 아니요, 들었어요. 많이 들었었죠? 근데 왜 그래, 근데. 내가 방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희생해 죽은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내포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선택된 자들,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이 내포된, 경험되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 죽음들을 말씀으로 나의 의의 파괴, 나의 그 옛 자아의 죽음, 인간의 율법적 행위와 나의 나됨, 나의 내가 의롭게 만들어 놓은 내 체제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화된 말씀들을 통해서. 네. 이해돼요? 네. 정리자매님. 네네네. 저는 어느 정도는 완벽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 웃어요? 자꾸 저 쳐다보면서. 그게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옛날에 불신자 때는 예수님이 실존했구나. 역사적 예수. 네, 근데 막 사람들이 믿잖아요. 응. 자기도 죽었는데 누가 누굴 살려? 이런 식으로 보는 역사적 예수로만 보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정말 성인. 사랑 많으신 네, 분. 사랑 많으신 분, 감사한 분.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 그 율법이 무너지는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예수님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영된 죽음으로 바라보는 자리로. 그게 이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인 거죠. 그게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성전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도 못 들어요. 크리스마스 주신 감사합니다. 머리채 자꾸 데리고 와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도 잡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주도권을 경험해요. 내가 아무리 얘기 잘해도, 아무리 착하게 해도,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마음의 감화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말씀을 듣는 그거는 그 사람의 본질의 문제예요. 내가 옆에서 잘해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섬겨주고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그 존재가 독대하는 그 본질의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과정에서 교회란 어떤 이 율법적인 교회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지만 근데 그 본질을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도 낳아준 부모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그건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의 그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보면서 자식들 보면서 마음도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천국 가서 이제 나는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데 자식이나 아내는 천국 못 갔어. 내가 천국에서 그러면 어떡하지? 못 왔네 얘네들은. 내가 그럴게?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면 하나님이 넣어준 인간 안에 하나님과 그 안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할 금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뭐 하고 있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본질의 실존을 직면하는 존재라니까요.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이걸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핑계대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나타나겠어요. 맞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기분 나쁘고 나쁜 일이고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해 안 되나? 안 받아들여지나? 아니요. 이해 충분히 되죠? 네. 그 사람의 그 본질, 그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이면 마땅히 경험해야 할. 강아지 지금도 있어요?
네. 걔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렇죠. 주인이 좋은 거 주면 기뻐하고 주인이 좀 우울해지면 옆에서 도망가 있고 그냥 동물적 본능, 식물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인간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엄밀한 의미에서. 자,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새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운 그 성전을 내가 부수어서 새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옛 성전을 언약의 십자가로 무너뜨리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회개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자신의 의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돌이키셨으니까 돌이켜지는 거죠. 그걸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면 제일 이제 나오는 사람이 탕자잖아요. 탕자가 대동 스토리는 알죠? 네. 네.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놀았어요. 누구 돈으로?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가 그 돈 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란 얘기죠. 맞잖아요. 네. 진짜 가지 말라 했으면 돈 안 주면 되잖아. 네. 근데 자식이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가서 어떻게 할지 다 아신 거죠. 거기에서 돈 쓰고 허랑방탕하게 그 간음이라고 표현해. 이따가 돼지 우리 들어가서 지엄 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직면했죠. 네. 그럼 그 모습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기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기회, 시간, 공간의 기회가 하나님 주신 자본이거든. 이걸 다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돼지우리. 네. 허랑방탕하며 돈 많은 돼지, 부요한 돼지, 건강한 돼지, 예쁜 돼지, 능력 있는 돼지, 착한 돼지 가 될 뿐이에요. 기분 안 좋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돈 많은 돼지, 능력 있는 돼지, 착한 돼지, 뭐 성격 좋은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에서 아버지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육체, 시간, 돈. 물론 내가 번진 거지만 내 육체를 가지고 버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이게 다 기회들인 거잖아요. 이걸 잘 사용하면 여기가 돼지우리구나. 서로 죽고 죽이면서 잡아먹는 세상이구나. 세상 그렇죠. 네. 이 세상은 누군가 죽어야지 내가 그 죽음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아주 무서운 현실이잖아요.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올라가려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 동물 죽이는 거, 동물 먹는 거. 예. 어떤 분은 전 동의하지는 않지만 개 먹는 건 나쁘고 닭 먹는 건 좋다고 누가 개 좋아하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분에게 개는 이제 가축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가축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지 먹는 것도 있는 게 인간의 존재죠.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최선의 결론은 여기가 돼지우리이고 여기가 지옥이고 서로를 죽이고 죽이면서 나라는 자아를 확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결론으로 내는 거죠. 다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회적 규범과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이성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왜냐면 그것까지 무너지면 이제 사회 자체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율법적인 구조 없이 그냥 자유방임으로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요? 이제 지옥이 돼요, 진짜요. 그래서 그 영화에 그 미국 공포 영화에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24시간 동안만 살인이 허용되는 거, 한 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죽여요. 그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고 3페이지로 와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 다음 누구 읽어 차례시죠? 네, 주의자명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슈브는 단순히 인간의 윤리적 종교적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3페이지죠? 2페이지 했죠? 네. 부문들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 땅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라. 그 뜻이에요. 아버지의 집 옛 성전을 부수고 하나님이 보여줄 새롭게 지어줄 새 성전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옛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다루십니다.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돌아오다가 휴부하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이고 경제명이 하나님이라고 쳐요. 그럼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이루는 상징물이 뭐죠? 네, 동물의 피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동물을 소를 잡고 요거를 반으로 쭉 쪼개요. 반으로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어기면 너와 나 이렇게 죽는다. 고대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를 약속으로 묶는 상징인 거죠. 실제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네 백성이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이 된다예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만에 들어간 걸 알아요? 400년 혹은 430년. 그럼 400년이 4대예요? 아니에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치. 왜 400년? 1대는 한 30년 되잖아. 3, 40년. 그치. 그 4대는 30년 잡으면 120년 뿐이 안 돼요. 네. 이건 4대로 돼 있잖아요. 이 대가 아니라 4로예요. 4로? 4개로. 4개로. 1, 2, 3, 4 할 때 4. 4. 성경에서 4는 뭘 상징해요? 이 동서남북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도 상징하지만 또 세상에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이 몇 개의 복음이에요? 4개의 복음이에요. 복음서는 4개로 주어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마태, 마가, 누가 읽으면 비슷한 거 많죠? 네. 왜 비슷한 걸 왜 넣었어? 이게 뭐 의문이 되잖아요. 굳이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다 달라요. 마태가 말하는 주제랑 마가가 말하는 주제랑 누가가 말하는 주제. 요한복음도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완성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구약에 가면 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아브라함의 복음, 이삭의 복음, 야곱의 복음,
요셉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요셉이 완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안 계셔요. 요셉은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왜요? 완성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양식을 건네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4개의 복음으로 4개의 말로 주신 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 내 자손이 4개의 복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된다. 약속의 땅이 된다. 언약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그 말씀이 심기어지면 자라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증거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씨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맛있어야 돼요? 열매가 맛 없으면 씨가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 동물이나 곤충이 열매를 먹어야지 그것으로 그 씨가 자기를 확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열매라는 얘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아름답게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씨를 가진 열매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속에서 내가 말씀이 좋고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 거야? 맛있어서 목사님. 왜 들어요? 이 과일이 맛있네요. 웃지만 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동안 말씀 못 했는데 참 그러면 안 됐었는데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금 또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 이유가 내가 물론 말씀을 맛있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론 근데 근원적으로 보면은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씨가 그걸 움직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연가시 같은 그런 그 곤충이 뭐라 그러지? 기생충이 곤충에 들어가면은 그 사막이나 얘네들이 물에 빠져 죽잖아요. 걔네가 죽는 게 아니라 연가시가 유충이 나오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을 그 연가시가 조종하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가 누굴 조종해요? 나를 조종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그 생명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그 일을 그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하는 거죠. 네. 그건 우리의 성품과 성향을 초월한, 그래서 생긴 대로 일하시고 성격대로 움직여지고 기질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내 성격과 이런 성품이 세상에 인간의 성품이 왜곡된 성품이 어디 있어요? 급한 게 좋은 거예요? 낙천적인 게 좋은 거예요? 예민한 게 좋은 거예요? 털털한 게 좋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는 이제 기질이라 그러고 성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거의 선악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심지어 자학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있는 건데 나한테 들어온 그 씨가 그 씨의 확장, 생명,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게 그게 왜 즐거워? 네? 방금 하실 말씀 들어보니까 저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온당교회 와서 들은 말씀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기자매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로는 본인이 전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눌렸었거든요. 저희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안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죄책감이 되게 심했는데 뭐 여기 와서 죄책감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들 굳이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희자매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얻게 되는 그 안식의 내용이고 자유의 내용이죠. 내가 경험되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확장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희자매님은 경희자매님의 성향과 성품도 일하시고, 주희자매님은 주희자매님대로 또 이렇게 이사장님은 각자 우리의 성향은 다 다르지만 글쎄 그 말씀은 그 일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 내일도 나누겠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말씀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나누고 칭찬하는 그 모임의 장이 되는 거죠. 자, 슈브는 이렇게 옛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던 집을 떠난다는 의미와 옛사람의 행위와 지식을 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양식을 먹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새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옛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슈브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를 불평하고 애굽의 양식을 달라고 투정한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찾는 자들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들을 죽이고 다시 살려내서 약속의 땅으로 슈브하게 하신 거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세요? 11장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데 있죠. 탐욕이요. 그래서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떼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단순히 먹고 싶은 걸 떼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탐욕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매출하기로 줬어요. 야, 그럼 고기 먹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이고 죽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기 먹고 죽은 거예요. 죽여서 이제 33절 밑에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힐브리어로 기브롯 핫다와를 썼죠. 의미가 뭐예요?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욕망하는 자들의 무덤, 그게 키브롯 핫다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기를 먹고 죽었는데 무덤이 됐잖아요. 그 무덤이 뭐예요? 욕망하는 자들의 죽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살인, 거짓말 하지 마라는 율법에 떨어지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은? 큰일 났다. 왜 큰일 나요? 약간 무서워. 거짓말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그 계명이 딱 떨어졌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물어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일단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치요.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혹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 얘기했었거든 많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반응이 내가 우상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겉의 의지고 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라는 게 밖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이 떨어지면 나 살인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살인을 하고 있구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거짓말하지 마라는 계명이 떨어지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는 나가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우선적인 그 목적은 뭘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그를 하고 있는 자라고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한국교회 개신교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의 한 개 문제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죠. 다 못 지키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분의 속은 아무도 모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범한 건 죄라 그러셨고 네. 99개를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은 하나 못 지켰기 때문에 99점이 아니라 빵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99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99개를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은 다 못 지키는 거니까 다 지킬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럼 99주에 9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어요? 아예 그냥 지키지 않으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못 지킬 거. 99개 다냐. 무슨 50개까지 지켜 그냥 될 대로 되라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너무 막장이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못 지키는 자라는 게 그 말씀 거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런 자라는 게 폭로되는 거죠. 그게 키브롯 핫다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장,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든 그게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사실은요. 네. 옛 자아의 무덤. 그러니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나서 그 무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죽은 게 아니라 욕망하는 그 1세대들의 무덤이다. 요걸 본 거잖아요, 2세대들이요. 네. 예, 키브롯 핫다란 말이에요. 보세요. 탐욕의 무덤, 성도의 교회. 키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애굽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을 모형하는 언약으로 들어오면 내가 애굽의 양식에 탐욕을 낸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되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나가서 사람들은 너 죄인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경혜님한테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다른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떨어질 때 그 만나가 나의 탐욕, 애굽의 양식을 먹고 싶은 나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싶어서 성질 부리다가 죽었다라고 무슨 신화처럼 이해하면 안 되겠죠.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탐욕이 발각되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자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두 번째 슈브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한번 더 읽으시고요. 많이 안 읽었으니까. 슈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슈브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의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결국 죄악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 슈브시킨다.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땅은 결국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소로서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소인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다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자백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런 심리적, 도덕적 행실 정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이 심기어지는 것, 약속이 심기어지는 것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조목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회개한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을 던져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성경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 경제 읽어주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음. 예수님은 이렇게 양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슈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슈브의 이제 마지막 뜻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데, 성도의 자기 부인은 금욕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넣어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거미,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스타우로스, 헬라어는 스타우로스이고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냥 기둥, 이렇게 장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노뱀이 장대에 매달렸죠. 지금도 그 앰뷸런스 보면 이렇게 뱀이 꼬여 있잖아요. 장대 이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한 광야 교회의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대는 언제 썼냐? 집을 세울 때 기둥으로 쓰고, 특히 이제 텐트 같은 집은 텐트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운데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거죠. 요거를 떼면 어떻게 돼요? 집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 기둥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집을 유지하던 기둥을 빼서 옛집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혹은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땅끝은 뭐예요? 마지막 하나. 네. 율법적인 나부터 시작돼서 이방에부터 확장되어 마지막 그 하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의 완성을 향해 성령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침투해서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나라 통치로 확장해 간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고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 그걸 이제 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 아브라함은 간다라고 표현하고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장막을 헐고 장대들과 구조들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동안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죠. 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슈브예요. 그걸 이제 뭐 한 번 하냐, 뭐 100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이게 옛 육체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이전의 나를 죽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시작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져 집이 없으면 누가 돼요? 가난한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파산당한 자. 오늘 잘 집,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빌어먹지 않으면, 누군가가 재워주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한 그 존재를 푸토코스한 자라고 해요. 그 하나님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만을 열망하는 자로. 여기서 말하는 소유, 재산이란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뭘 버리지 않으면요? 소유. 무슨 소유? 내 집. 모든 소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세요? 모든 소유를 버려요. 다 팔아서 헌금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초대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이죠. 네. 이것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용해서 장사를 잘해서 뭘 남겨야 돼요? 이윤, 구원이라는 말씀이라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그 하나님 모든 인간이 다 이걸 주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뭐해요? 자기 나라, 자기 의의 확장,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자로,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재산이란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옛사람, 옛성전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를 지탱하는 나의 옛기둥의 뿌리가 뽑혀 나의 옛성전이 무너진 그 사람만이 새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걸 회개했다, 돌이켰다, 돌아온다, 슈브했다 라고 표현하고, 너는 50년째 해, 희년이에요.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거하는 안식의 완성을 지향하는 그 안식의 내용인 거죠. 천국은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나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이며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옛집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걸 자각해요? 내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구나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진정한 금욕이나 자기 부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뭘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학하는 거. 나는 내가 죽여야 되고, 다 나 때문이고.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자기 탓하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너 탓하는 것도, 너 때문이야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비슷해요. 다 심리적으로 보면은. 자학하는 것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대로부터 집은 뭐가 있어요? 양식과 안식. 밥을 먹어야지 안식하죠? 안식하는 게 밥 먹죠. 교회라는 단어의 개념이 원래 한자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전 들거든.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상한 질문, 가르치는 입장에서.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더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냐고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제 경험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 인생과 제 인생은 다른 인생이고 제가 맞는 답은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결론적인 어떤 정답의 측면이라고 본다면 그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는 유거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좀 고등한 사람이, 더 많이 안 사람이, 하등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도 가르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아요? 목사의 설교에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많이 받으면 좋겠어. 신기할 정도로 설교랑 상관없이 살아요. 그치, 사실은 목사 설교대로 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교회라는 개념은 가르치는 개념보다는 함께 나누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걸 이제 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진짜 히브리인들의 그 교회적인 개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한자지만 식구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식구랑 가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가족과 식구는 달라요. 가족은 약간 좀 광의적인 개념이고 법적인 개념이죠. 식구는 좀 실제적인 거죠.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가족이라도 함께 공동체적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구는 아니에요. 가족이 안 되는 거죠. 식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식구는 함께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혼밥이 늘어나는 건 사회적인 현상 중에 좀 우울한 건데, 물론 공동체성도 떨어지고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개별자, 그 사람의 개별적인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니까 되게 무서운 거지. 근데 고대는 집단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집단이거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모르면은 안 되니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단어도 알고 복습도 연습도 해야 돼. 그 언어는 좀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얻는 거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는 거가 공동체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함께 먹는데 성령이 뿅 하고 일하지 않으시니까 인생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생과 교사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함께하는 지체들과 회중들을 세워서 무리를 지어 역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로는 함께 먹는 거에서 그런 얘기 이제 자주 했지만 교회가 진짜 성장을 잘하려면 외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성장을 잘하려면 뭘 잘하면 돼요? 흔히 말하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표현으로 성찬을 잘하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을 함께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 현장이나 공동체성이나 말씀의 나눔의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먹고 그 양식으로 자유케 되고 안식하는 걸 그 교회의 뭐라 할까요? 성장,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은혜 받을 때도 그 경험을 하는 거죠. 뭐 1대1로 하든 2대1로 하든 여러 사람과 하든 소그룹으로 하든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현장이 자유를 경험하는 그 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 장이 돼요.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뭘 먹느냐는 그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초식동물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육식동물이 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그가 뭘 먹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 필요 없어. 그 말씀으로 난 못 살아. 뭐예요? 그 양식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이고 그 집은 함께 먹는 그 공동체다. 그게 사실 교회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양식을, 그리스도는 그 양식을 먹고 나누는 자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경험되어지고 또 공동체성이나 소위 말해 성장, 복음의 확장, 진리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양식을 잘 먹고 그래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정한 시간 동안 먹는 거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먹었던 거 되새김질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든 또도 인터넷을 통해서든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혼자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유튜브 듣는 거는 좀 집중이 떨어지더라고. 딴 거 많이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모여서 그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눠야지 더 기억이 오래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보다 내가 말한 게 더 잘 기억해요. 들었던 말씀은 금방 까먹는데 내가 말한 거는 자기가 몰라.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어도 내가 정리된 하나의 언어로 고백한 언어가 신학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 경험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상담받을 때 자기 얘기 하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정리하는 거거든. 혼자 말하면 미친놈 되니까 누가 이렇게 누가 들어주는 건 불가능한 돈 내고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냥 못 들어주니까. 남자들 술 마시는 심리도 사실 그런 심리예요. 말하고 싶은데 맨정신을 못 하니까 주님의 힘을 빌어서 배설하고 세포를 풀면서 하는 거죠. 여자는 본성적으로 말하는 게 잘 돼 있는 그게 체질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잘 먹고 나누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타거나 느낀 거 있으면요. 원래 하잖아. 처음부터? 그 슈브라고 했던 내용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했던 거는 사람은 항상 나아가야 되거든요. 항상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신이 위협을 받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이제 본인만의 집을 져요. 이렇게 막. 그렇죠. 네, 난 여기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게 이제 잠깐 쉬고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밖이 무섭고 두렵고 내가 더 쉬고 싶다는 생각이 그거를 더 단단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 적이 더 있을 경우는 더 나가지를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그래서 더 성을 쌓고 더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더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적일까봐 무섭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건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너를 공격하러 온 거 아니다. 이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열고 그 여는 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 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발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 다시 저만의 집도 있고 다시 또 나아가고 또 집을 졌다 또 나아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오다가 또 무서우면 다시 또 되돌아가고 그랬던 걸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나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그거를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허물어 버리면 그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이라는 거를 그 개념을 저는 아직 솔직히 저에게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자신한테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신앙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신앙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나 그런 관점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에 대한 명확한 내가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나오고 교회 가서도 들으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현이 심리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소위 말해 이제 본질과 실존적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독대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라는 이 본질적인 옛자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런 이제 원색적인 복음적인 어떤 그 경험들에 대한 좀 심리적 회피나 저항감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회피하거나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직면하기가 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아직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거, 상담적인 거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요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의 이 본질적인 이 부분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번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 옛자의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회피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걸 수도 있고 듣기 싫은 걸 수도 있고 못 듣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쵸. 결국은 그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의 원인이 제 곁에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가 벗어나기 쉽지 않죠. 유기자매님? 저는 일단 이전 교회로 시작해서 제 신앙생활은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년과 2년을 나눴을 때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2년 이제 옹담교회로 옮기면서부터인데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되게 깨달았던 게 저한테 교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박혀있던 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옹담교회에 적응을 왜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 가면서의 그 체력을 허비하는 것을 계산하고 제가 그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 두고 말씀보다 우선시 두는 게 왜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계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언니가 손을 내밀어줘서 다니게 됐던 거라서 저한테는 교회라는 의미가 되게 저의 안식처, 진짜 진정한 제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유일하게 숨통 트이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날도 솔직히 교회를 가서 있고 그런 때가 되게 많아요. 교회 비밀번호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혼자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랬을 때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옹담교회를 옮기면서 그 교회라는 제가 갖고 있던 그 욕망에 대한 이미지를 안식처가 없어진 네, 거네? 없어졌어. 깨야 됐던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도 좋아요. 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안식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워낙에 기존에 저에게 강하게 있던 그 이미지 자체가 깨지는 것에 있어서의 반발력이 되게 강했었나 봐요. 머리로는 아닌 걸 아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몸에서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새로운 정보에 있어서의 계속 거부감이 있었나 봐요. 그게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좋은데 제가 기존에 다녔던 그 교회와 온땅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건데 아 여긴 정을 못 붙이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올인을 했다가 그게 또 아니라고 깨어졌을 때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저도 그게 상처가 컸으니까. 또 다른 트라우마겠네. 네, 그게 좀 크니까. 왜냐면은 저를 어쨌든 많이 살려준 그때가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이번에 성경 공부한다고 반짝 보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네, 개인 사경을 했구나. 오늘까지 3일째 보면서 공부를 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아 그것 또한 나의 욕망이었구나. 그 욕망을 또 깨시고 나의 옛 성전은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이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구나 해서 진짜 되게 감사했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틀째까지는 보면서 제가 지금 너무 재밌게 보는 책이 있어요. 이 친구가 선물해준 책인데 아니 빨리 말씀 다 보고 그 책 봐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말씀이 솔직히 그것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3일째 이제 오늘 새벽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게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어제 성경 공부하시면서 올린 거 보면서 이제 오늘 한 이 내용 보면서 예습 받고 네, 슈브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내 삶에 이렇게 드러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렇게 느꼈어요. 말씀이 주는 양식이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얻게 된 그 식탁의 그 안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장소와 공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에서 경험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돼야 돼요.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저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말이 있는 말을 담은 자, 말씀을 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내용으로 담았다라는 게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연애하는 이제 대상을 예를 들면 걔가 제가 걔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연락을 하자. 일본이니까 연락을 안 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루에 한 번은 연락을 한다는 게 걔가 강제적으로 오늘 떴으니까 연락해야지
오늘 못했네,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담고 있어달라. 그 의미를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의미를 알아두고 나를 담고 있어달라는 의미인 거지. 걔가 막상 하루에 한 번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더라도 걔 안에, 걔 삶 안에 내가 있으면, 그 내 말이 있으면 그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고. 힘들겠다. 어떤 남자도 그거 힘들 것 같는데, 큰일 났네요. 얘기 좀 해줘야 되겠는데. 했어요. 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 구조상 그게 안 될 거 남자들은 아마? 안 되죠. 구조상 그게 아니, 안 내가 돼.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차라리 꽃이나 선물 주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죠. 굳이 걔가 정말로 나의 그 말에 매여서 억압받아서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율법의 여자야, 그러는데.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새벽기도 가는 게 이제 더 이상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아니까, 그 새벽기도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아니까 그만두게 된 것처럼 그 모든 옛날에 했던 내 율법적 행위들, 그게 그 행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 담은 내용으로 보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고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생각도, 삶도.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그런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내가 남자친구한테 원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담고 사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고, 그 씨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돼서 나눠줄 양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좋네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요. 또 다음번에 또 즐겁게 잘 만날 수 있도록.